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11월 1일, 11월 딱 되게 되면 겨울이 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그래서 어떤 가수는 이 10월의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노래를 유행가로다 불렀던 그런 기억이 10월에 아무튼 10월 31일이 되면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참 의미 있는 것이, 오늘 그 2021년 우리가 그 봄과 가을 동안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었었는데, 오늘을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출애굽인데 출애굽기, 우리 말씀을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에서 이제 나오는 그러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러한 그 상황을 본다면 2년간의 그러한 코로나의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었는데, 이번 주에 정부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시작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위드 코로나, 근데 위드 코로나이기도 하지만 출 코로나의 그러한 것을 시작하는 그러한 주가 바로 이번 주서부터 시작되고, 이제 내일서부터 그러한 그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 끝나는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이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또한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10월 31일 하게 되면 이게 또 할로윈데이 해서 많이 그 세상에서 많이 즐기고자 하지만, 사실 오늘 10월 31일이 무슨 날이냐면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러한 날이 바로 이 10월 31일입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95개의 그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던 날이 바로 오늘이며, 또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시는 은혜가 참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과 같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의 시작으로의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지난 한 9월, 10월 동안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말씀은 바로 이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그림으로서 우리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그러한 말씀을 먼저 앞에 보았었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25장서부터는 다 이 성막과 성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왔었죠. 이 성막과 성물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깁니다. 오늘 말씀도 저희가 이 성막과 성물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았었어요. 우리가 한번 이 성막과 성물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막 안에, 우리 성막을 이렇게 돼 있게 되면 가장 안쪽에 있는 그러한 성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언약궤, 증거궤가 있고요. 그렇죠? 그 언약궤, 증거궤, 지성소를 이 성소와 구분하는 그런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나오게 되면 양 옆으로 다 있는 그러한 성물이 있었었죠. 그 성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남쪽에는 이 등잔대,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와 떡상과 촛대, 이 가운데라고 할 수 있죠. 이 지성소를 나오고 나서 그 휘장 바로 앞에 무엇이 있었었냐면 분향단, 금향단이라고 하는 그 성물이 있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성막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물건들이 다 마무리 되어지는 겁니다. 성막과 성물이 다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성막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성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번제단. 번제단이 있고 이 번제단과 또한 이 성막 사이에 중간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물두멍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막과 성물을 이게 보호하는 그러한 울타리로서 이 뜰의 울타리가 이 주변으로 다 세마포로 이렇게 쫙 쌓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막에 대한 그러한 성막과 또한 성물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넘게 바로 이것에 대하여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떠한 말씀이냐 면 이 성막과 성물들을 실제로 다 설치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우고 성물을 그 성막과 이 뜰에다가 그 놓는 그러한 날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금요일 날도 이것을 이렇게 놓아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제로 다 놓아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의 이 성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우리가 먼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둘째의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의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40장 우리 2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 아침이 어떤 겁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막을 세우는 날입니다. 성막을 세우는 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정하여서 이 날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나라도 이사를 할 때 보면 좋은 날 이사하겠다고 해서 어떤 날 이사를 합니까? 손 없는 날 해갖고 이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 없는 날 이거 이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날이 어떤 날일까요? 가장 좋은 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둘째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 해, 무엇으로부터 둘째 해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러한 날로부터 둘째 해가 됐다라는 것이 바로 이 둘째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둘째라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달에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달이 바로 그 달의 시작이며 또한 그때가 첫 해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것을 이 말씀을 하시는 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6월절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6월절의 사건. 하나님이 왜 6월절을 말씀하시면서 그 달을 첫째 달로 삼으셨습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날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재앙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그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6월절과 함께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본격적인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6월절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더 이상 애굽,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되어진 그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참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애굽에서 해방됐다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결국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 성막을 세우는 것으로서 마무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 성막을 세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성막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과 성물들을 배치하는 것에서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성막과 성물에 대해서 하나씩 성막은 이렇게 재료를 무엇으로 쓰고 뭐 사중으로 이렇게 하고 하나씩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무엇을 세우게 하십니까? 성막을 세우게 하세요. 성막은 사중의 그러한 막과 덮개가 덮이고, 그 막을 이렇게 놓기 위한 그러한 벽들이 널판들로서 설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짐으로 기본적인 그러한 성막의 그러한 모습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건물은 완성이 됩니다. 이 성막의 내부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가장 안쪽의 휘장에는 무슨 그림이 여기에 무슨 모양의 그러한 그 수가 놓아져 있습니까? 그룹 천사들의 그러한 수가 놓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 휘장 앞에도 보게 되면 그룹 천사의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하늘 성소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늘 성소의 이러한 모형의 모습 가운데에 무엇이 하나씩 놓여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물들이 하나씩 놓여지는 겁니다. 하나씩 놓여져요. 첫 번째, 무엇을 하나님께서 설치하게 하십니까? 증거궤를 설치하게 하시죠. 우리 20절과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서, 또한 그 증거판을 넣어놓은 그 궤 속을,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는 그 덮개로 딱 올려놓고 그것을 지성소 가장 안쪽에 놓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언약궤죠. 이 언약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우리가 이 성물을 만들 때에 나머지 것들은 다 누가 만들었나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뛰어난 그러한 장인들이 다 하나하나씩 여러 헌신하는 사람들과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증거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은 누가 직접 새겨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새겨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분명한 표시죠.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증거궤가 그 안에 있습니다. 결국 증거궤가 이 성막 안에 있다라는 것은 누가 그 성막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임재하고 계신 그 증거궤를 그 안에 놓고 휘장으로 딱 가립니다. 이제 휘장으로 가리게 되면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피를 뿌리기 위하여서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 증거궤를 거기다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떡상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순서가 분명합니다. 절대 이 순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언약궤를, 증거궤를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떡상을 부축에 그 우리 22절과 우리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떡상을 설치합니다. 이 떡상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그러한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떡상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에 대하여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떡상이 이 성막 안에 임재한다, 이 놓여진다라는 것은 누가 그 안에 계신다는 겁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지금 놓여지지 않았어요. 그 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간 무엇하고 있을까요? 다 이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성불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먼저 진국이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는구나. 떡상이 들어오는구나. 하나하나씩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세 번째 성불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 성불이 무엇입니까?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등잔대를 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등잔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 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성령이 등잔대 7 그러한 영이 하나님의 그 옆에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나오는데, 바로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40장 우리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서, 그 뒤에 무엇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상과 마주하게 하고 라고 합니다. 상과 마주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등잔대에 불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상을 비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령의 그러한 역할이 결국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세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죠. 또한 그 밑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등잔대에 불을 켜니, 하나님을 비추는 역할. 바로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시는 역할, 조명하시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깨닫게 하시는 역할이 바로 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이 등잔대가 세 번째로 놓여지게 되어져요. 이것으로써 성막이 다 완성이 될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의 그러한 성물이 더 필요합니다. 그 성물은 무엇입니까? 분향단, 금향단이 오는 것이죠. 이 분향단과 금향단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그러한 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의 그러한 기도를 나타내며, 또한 성도의 기도가 바로 이 금향단의 의미가 있음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교회의 성부 하나님, 떡상의 성자 예수님, 등잔대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신다라는 게 바로 이 성막 안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하늘 성소가 바로 이것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어디 가운데 있는 겁니까? 성막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또 이제 성물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막을 다 완성되고 나서 휘장을 달고 난 다음에 나오게 되면 이제 뜰이 나옵니다. 뜰에서 가장 먼저 설치하는 그러한 성물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 교회 성도로 들어올 때 항상 번제단을 마주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이 그 뜰의 가장 앞쪽에 문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 번제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놓여지는 그러한 그 성물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물두멍이 그 다음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손을 찌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죠.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또한 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특별히 우리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할 때라고 갈 때에 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 성막이라고도 부르지만 이 성막을 무엇이라고도 또 부릅니까? 회막이라고도 불러요. 회막. 하나님께 제사장이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회막으로서 명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죄 씻음, 회개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됨을 이 물두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물두멍 같은 경우는 다른 성물들하고 다릅니다. 다른 성물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러한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물두멍은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 드렸던 그러한 재료가 아니고 누가 드렸던 거냐 하면 회막에서 수종 들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사용하였던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장신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의 의미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성물들이 다 놓여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이 뜰에 휘장을 다는 겁니다. 휘장을 달아요. 이 주변으로 다 100규빗, 50규빗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의 그러한 휘장을 딱 치게 되면 이 모든 성막과 성물, 성전 봉헌식이 맞춰지게 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휘장을 달았을 때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성물들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 성물들을 다 설치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놓여졌을 때, 성막이 세워졌을 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가장 마지막 우리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성막을 세우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죠.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과 거의 동일한 그러한 모습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그러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서, 우리 3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구름이 얼마나 충만한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과 같냐 하면, 이전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빽빽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어디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성막을 세운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을 통하여서, 그 성물들이 놓여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그것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든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의 시작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언약궤, 증거궤와 떡상과 등잔대만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구름이 딱 떠올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할까요? 짐을 챙기는 겁니다. 자기들의 짐을 하나씩 막 챙겨요. 성막도 이렇게 막 챙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만드십니까? 결코 시멘트 바르게 하지 않으세요? 대리석 가지면서 스핑크스 만들듯이, 스핑크스와 뭐 이 피라미드 만들듯이 그런 돌덩이 가지고 다니지 않게 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다니게 하십니까? 막과 함께 널판지. 이게 무엇일까요? 하루면 세워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성막 봉헌식이 며칠에 되어집니까? 하루에 되어져요. 왜 하루에 되어질까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다니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광야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광야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게 그들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일어나게 되면 빨리 우리 챙겨야지. 막 수레에다 싣고 들 사람들은 들고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구름 보면서 막 따라가요. 구름이 이제 딱 내려앉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할까요? 거기에 레위인들 닦아갖고 성막 막 치기 시작합니다. 며칠 걸릴까요? 하루면 완성되는 겁니다. 하루.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 이스라엘의 이 축복이 우리 광야의 샘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있기를 원하세요. 그 그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광교 딱 하게 되면 제가 이 광교를 이사가고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면서 여기는 에듀아임 있고 그 다음에 가면 뭐 LG 이렇게 GS 자이 있고 옆에 현대 있고 저쪽에 가면 뭐 여러 가지 그 아파트들이 있는 건 뭐 시청이 이렇게 있고 우리 눈으로 보면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그 자신들의 그러한 거처를 생각하면 무엇이 보일까요? 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가운데에 누가 임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면에 12지파가 3지파씩 사면으로 이렇게 둘러가서 각자 자신의 영역에 텐트 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리구나 하면서 이곳, 저곳, 이곳, 저곳에 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하여서 몇 가지 진리를 우리 발견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아까도 우리가 성막의 이 모습을 보았지만 제가 이것을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삼위 임재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무엇을 놓으십니까? 분향단을 놓으세요. 금제단을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금향도를 날마다 그 천사들의 그 받아오는 것을 들으신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금향로 가운데에 그 기도를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십니다. 금양단, 분양단을 틈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항상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향단의 향을 언제 드릴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분향단에 향을 드립니다. 빼먹는 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 가운데 그 좋은 그러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십니까? 만약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정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이 가장 좋은 시간일 수도 있고 저녁이 가장 좋은 그러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점심시간밖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식기도도 좋습니다. 식기도 시간에 조금 더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우리 33장 3절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기도한 성도들만이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광야에서 물이 나오지?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비가 내려갖고 그 물이 나온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이 수맥이 여기에 이어져 갖고 물이 나온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야, 모세가 때린 곳이 수맥이 있던 곳이야. 아닙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물을 연결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고백이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한번 우리 40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까 40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제가 이게 운율 있게 계속 나오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율 있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물을 만들고 날 때에 운율 있게 가장 마지막에 끝나는 그러한 말씀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증거궤를 거기다 놓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왜 이 말씀이 계속 여기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는 내 맘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출애굽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의 시내산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잘 그 신앙을 지키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올라가게 되면 십계명의 그 두 돌판과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 성막과 증거궤와 떡상과 등잔대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알려주시는 그 순간에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겠다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세의 백성이라고 그 일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 가운데 왜 그들이 살아가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금송아지의 그 기도, 그 잘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모세가 무엇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 기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주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셨으면, 주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셨으면 함께 가주세요. 근데 모세가 주께서 은총을 베푸셨으면이라고 하는 그 은총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떠한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요? 어떠한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아유, 제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죠? 하고선 실제로 다 고민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그러한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우리 성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증거궤도 그렇고 이 등잔대도 그렇고 떡상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 증거궤 같은 경우에도 그 위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속죄소가 놓여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고 이 등잔대 같은 경우도 빛이 비추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이 성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성막을 세우면서 앞에 이렇게 그 성전 봉헌식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오늘 모세가 행하지 않는 한 가지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지 않아요. 안 하는 게 아니고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누가 앞장서서 다 일을 할까요? 모세가 하는 겁니다. 아론은 나중에 성전 그 제사장 위임식, 이제 레위기 8장 말씀해 보게 되면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이 본격적으로 제사를 합니다. 오늘 번제와 이러한 소제를 드릴 때도 다 누가 할까요? 모세가 합니다. 모세가 해요. 오늘 이 모세가 행하는 이러한 모든 일을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같이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히브리서 우리 3장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오늘 모세가 이렇게 성막과 성물을 세우는 이거 모든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끝까지 충성하였어요. 근데 이 모세의 충성스러움은 누구에 대한 모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우리 뒤에 우리 3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사실 이 성전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를 붙잡고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누구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일까요?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만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실하였던 그 모세를 향하여서 그 모세를 설명하며 우리에게 3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며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길목에 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은 할로윈 데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즐기고자 하며, 아까도 어제도 제가 잠깐 저녁에 보니까 홍대라든가 그런 데 가게 되면 할로윈 데이라 해갖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위드 코로나 외치면서 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때, 이러한 시간 속에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며 또한 출 코로나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출 코로나를 하면서 그동안 하지 못하였던 여행을 하고 못 만났던 사람들과 만나며 술도 마시고 자유를 즐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로윈 데이이기에 많은 젊은이들은 불에 기름을 붓듯이 서로 즐기겠다라고 이것저것에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출 코로나를 마무리하며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할로윈 데이지만 교회적으로는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바로 오늘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례의 준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주님께 마음껏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신부를 통하여서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어요. 종교개혁의 또한 시작은 마음껏 성경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신부들이 읽어주는 그 성경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들의 언어로 쓰여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 동행하였던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었고,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를 끝마치며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종교개혁의,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